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동희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 회개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신앙을 저희 삶으로 힘껏 살아내라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저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시험을 당하였을 때 저희의 힘만으로는 저희의 신앙을 지켜내기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또 한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갈등을 멈추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희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며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그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했던 그 사건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해서 산상변모라고 말하고 오늘 3월 2일, 3월 첫 번째 주일을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 저희에게 3월 2일, 이 첫 번째, 3월의 첫 번째 주일은 3.1절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3.1절을 기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산상변모를 기념하기도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해졌는데 그 옷이 휘어졌고 그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덧붙여지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신 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근거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자 하니까 산에 따라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산에 따라 올라갔던 이 세 사람은 그 산 위에서 아주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합니다. 그 종교적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었는지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하다가 특별하게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매력이 그 종교적 경험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경험들을 한 분들이 그 종교적 경험을 그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을 끊지 못해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요구를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빛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온갖 추악함과 사악함이 가득한 산 아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부르면서 그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요, 세상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스님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교회 안에 갇혀 살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빛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혀야 하는 그 빛인 우리가 언제나 또렷하게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인생은 어둠에 갇혀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비춰야 하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빛은 흐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헤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빛은 항상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때에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만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 어둠에 갇혀 살던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아주 단순하게 종교성을 회복하자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우리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자는, 삶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자는 선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선언은 하나님과 세상에 한쪽 발씩 걸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의 편으로만 옮겨가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의 이 선언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녹아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믿는 자의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아. 우리는 분명하게 어둠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호세아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억눌린 자를 돕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의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때 정의는 맞는 사람이 더 이상 맞지 못하도록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불의인지 판단하기 전에는 나는 그 싸움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일단은 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일단은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의는 정의로만은 온전하게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날카롭고 차갑기만 할 뿐입니다. 그 정의가 온전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도 그 빛을 지속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낙담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빛이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빛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헌금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변화된 그 영광은 산 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드러났던 그 빛나는 영광을 산 아래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을 섬기고 아픈 이들을 품고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받쳐주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빛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덕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 약수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지 소호 고기 어도. 이 말이 뭐냐면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간다. 흘러간다. 그러므로 물은 도와 가깝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지닌 동시에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영광을 실천하신 그것처럼 물도 인위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며 만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만물과 조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참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귀한 존재인 것만큼 타인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은 사회적인 지위나 부귀영화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구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받은 그 귀한 빛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이 정말 귀한 빛이기에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산 위에서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홀로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세상이 품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외면하는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의 삶이란, 신앙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낮은 곳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아픈 이들을 품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